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다윗이 옮기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몇 주 전에 함께 했던 설교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의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쓰러지고 부서졌으며 사람들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두려웠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언약궤의 뚜껑을 함부로 열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죠.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이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거예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고 소들이 그 수레를 끌었어요.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며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었고 수레에 있었던 언약궤가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우사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역대상 13장 10절 말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두려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져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사의 죽음이에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은 일이 죽을 만큼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해요. 수레를 이용해서 옮겨서는 안 되며 손을 대어서도 안 되죠. 사람이 어깨에 매는 가마에는 대부분 왕이나 귀한 사람이 탔어요. 하지만 소가 끄는 수레에는 짐을 옮기죠. 언약궤를 수레를 이용해서 옮겼다는 것은 짐처럼 물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갑자기 언약궤가 미끄러졌을 때 우사가 쉽게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것도 평소에 언약궤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는 오베데돔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었어요.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은 없고 결국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죽고 말죠. 고작 3개월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세요. 이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3개월이 지나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괜찮아진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길 거예요. 자신의 궁전 안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부르고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어 옮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장막 안으로 무사히 옮겨졌어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찬양하며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그때 창문에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왕이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지? 왕이면 좀 더 왕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미갈은 함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예배, 영어로 worship은 worth와 ship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존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해요. 나를 깨끗하게 점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죠. 우사가 아닌 오베데돔처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그에게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미갈처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예배를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진실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는 정직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